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인사 많이 하거든요. 잘 되실 겁니다. 서로 인사하시라고. 그러면 잘 되실 겁니다. 인사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믿음으로 사는 줄 알죠? 세상 사람도 다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DNA를 다 믿음으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 요거 차려가지고 한 달 뒤면 망할 거야. 이러고 사업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까지 받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믿음으로 눈에 보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도 진리가 되느냐 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 성실함이나 아니면 배워서 공부한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야에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해외로 나가긴 어렵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 분야에서 이렇게 좀 잘하고 계신 분들, 엘더죠, 엘더. 찾아가서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건 되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미 이루신 분에게 찾아가서 좀 어드바이스 구할 수 있는 그 겸손이고 지혜로운 거죠.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 여러분, 공부를 스스로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의 특징, 사업을 스스로 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해요. 정치를 혼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해요. 그들은 다 개돼지야. 금방 잊어버려. 이런 정말 듣기조차도 싫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내가 예전에는 게을렀던 것이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럼 너 좀 성실해야 돼. 근데 하나님 주시는 성실함으로 성실하게. 예전 같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굳이 뭘 물어봐.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겸손하게 묻을 수도 있고. 분명히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오늘 계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같이 얘기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오늘 나왔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옛날 어르신들이 오늘 일요일인데 예배 보러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은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더 수준이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하지 않고 주일인데 오늘은 주님의 날인데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의 날인데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부모님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 왔으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라는데 일요일은 이럴 수 있다고요.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내가 그렇게 사람들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들 말 잘 안 들으시잖아요. 제가 목양을 해보는데 목사가 하는 말만 잘 들어도 훨씬 더 잘 될 텐데 듣고 괜찮은 것 같으면 하고 아닌 것 같으면 안 듣고. 요즘에 시대에 누가 사람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70%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1년, 2년, 5년, 10년이 흐르니까 어때요? 이게 습관이 된 거죠. 그냥 맞네. 내가 원래 교회가 나오게 된 거는 사람 만나고 위로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적이 있었지.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근데 그분을 찬양하려고 교회에 나온 건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내가 왜 교회를 나왔는지.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에서 고백하죠.
나를 구원하신 분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려고 온 것이죠. 엄연히 따지면 은혜와 선물을 받으려고 교회로 오는 것은 아니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순서는 다른 겁니다. 흥부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리가 부러졌네, 이거. 그래서 다리를 고쳐줬어요, 제비를. 근데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 갖고 와서 심었는데 그 박이 자랐는데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막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놀부가 어떻게 해요? 제비를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리고 고쳐줘요. 나도 박씨 하나 물어다 줘라. 거기서 나오니 뭐 도깨비, 전래동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권선징악이죠. 한국 전래동화에 있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도 이거 뭐 박씨 하나 받으려고, 그건 아니죠. 나 하나님한테 뭘 받으려고요? 어린아이일 때는 괜찮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괜찮죠. 근데 목회자의 눈에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미 많이 하셨고 예수님을 아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이 돼서 종교생활 하듯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고 축복받고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본문의 다니엘은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왜?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하기, 또 그 나라 사람들 거기서 심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나라가 뺏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우리 예전에 창씨개명 하듯이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또 거기서 하나님 세우시고 그러면 계속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읽었을 때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 읽었는데 6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도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또 쓰임을 받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딱 보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로 그 당시 뭐 왕이니까 왕권이 전복이 되기 전까지는 총리면 지금으로 대통령이죠. 그렇게 되는, 사업을 하면 막 글로벌 기업이 될 만큼 이런 것들, 뭐 운동을 하시는 분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공부를 해서 교편을 잡으실 분이면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되는, 뭐 이런 거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데는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와서 거기서도 그 왕이, 다리오 왕이 그 땅에 가장 뛰어난 인재 120명을 뽑아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2절에 보면 그 120명 중에 제일 총명한 3명을 또 뽑아서 120명의 고위공직자들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무슨 문제가 생겼죠? 그 뛰어난 사람들 뽑아서 3명, 그 3명 중에 2명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 근거를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요 두 총리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텐데,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실 텐데, 나를 올리려고 하니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잘 되니까. 그래갖고는 이런 상황이 다니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죠? 다니엘을 셋업을 겁니다. 우리 정서에 딱 맞아요. 그게 필리핀 셋업 있잖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착착착착 막고 가놔가지고 이 사람 감옥 보내려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얘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요. 이런 거예요. 왜 국민들이 실망하죠? 대선이나 총선 때 막 상대방의
흠집을 잡잖아요. 가서 아마 제가 보면은 정치하신 분은 정보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세크레터리를 통해서 30일 동안 60일 동안 가서 밀착으로 몰래 저 사람 뭐 잘못한 거 좀 털어봐.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거 들면은 우리가 너무 저질이에요. 노우 퀄리티. 저 정도까지 털어서 나오면 안 되지 싶은 것들이 막 나오니까 대통령 후보에서 막 서로를 그러는데도 이게 막 그러니까 국민들은 좀 실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뽑아서 나라를 맡겨야 될 사람이 아니 적당히 털면 다 그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한 일반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막 이러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래 털어봤는데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 오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거 그게 정치든 사업이든 공부든 뭐 영향력이든 뭐든 다니엘처럼 돼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털어서 먼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뭐냐 했을 때 이게 제 계산해 보니까 한 2600 뭐 59년 전 일이에요. 그래 이게 무슨 옛날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지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털어서 먼지 나오겠지 하고 정치인들 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려면 어떤 부분들을 깨달아 알아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2659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초대교회나 중세시대나 뭐 200년 전이나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흠잡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영적이라고 봅니다. 이쯤 되면은 그냥 좋은 사람이다 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망하고 헬라 망하고 로마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역사가 세계사에. 그런데 바벨 문화가 지금도 없다고요? 많아요. 제가 목회자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심볼라이즈잖아요.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나 어떤 저 스피리추얼은 도대체 뭐야? 저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나온 스피리추얼적인 역사야? 아니면 저게 악령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지금도 바벨 문화는 많이 있어요. 그 상징하는 심볼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든 어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늘 계속 되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도 하듯이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뭐 그냥 다들 잘 될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다니엘에게도 셋업을 걸어서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은 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게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구나. 언제나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당근과 채찍으로 있는 거예요. 불과 수십 년 전만 봐도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기구에서 북한에 있는 주체 사상을 종교로 봅니다. 거기는 주교가 있다. 그 나라 전체 국민을 사이비화 시켜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세뇌시키잖아요. 기도하자 수령님께 그리고 배고픈데 빵을 달라고 이미 딱 빵 준비해 놨으면 기도 딱 끝나면 빵 갖고 나오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래서 아이들을 막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팩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전복이 됐어요. 왜 북한에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 몰아냈어요.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야 하고 교회를 다 불태우고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자유 오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게 얼마나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난 자유함을 주셔서 예수님. 내 죄로부터 속박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자유. 내가 물질에 매여서 늘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 내가 아픔 속에서도 내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그런데 교회가 다 싹 다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져요? 자유도 사라져요. 불과 여기서 앙헬레스 갈 수 있는 그 거리도 못 가요. 허락받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그 반복되는데 역사 속에서 북한에서 간첩을 내려보내죠? 그 황재현 씨가 나왔을 때 얘기했어요. 이미 내려보낸 간첩 수가 수천만 명이 된다.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이제 일하면서 살고 하잖아요. 근데 보고하는 것 중에 그 얘기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세뇌가 됐는데 왜 나만은 세뇌가 안 되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누나한테 과외를 받았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나중에 공주교대 갔어요. 북한도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교류를 안 했어요. 선생님이 됐는데 너무 북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그랬으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시킬 것 같아요. 어디를 정복교대? 학교를 장악해야죠. 그래야 다음 세대 애들을 가르치고 그거 세뇌시켜야 되는데, 그죠? 학교 이런 거 원래 다 그래요. 법을 바꿔야 되니까 정치계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냐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6월 달이니까 호국이니까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보고됐어요. 야, 교회가 많은 거랑 무슨 상관이 했을 때 안 바뀌어요.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요. 아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도 안 바뀌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아니 기독교인은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요. 죄가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속박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케 하시죠? 이거는 필리핀에 사는 사람은 다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샤워를 안 한다. 일주일 동안 샤워를 안 하면 냄새나요. 죄예요. 죄는 냄새나요. 자기 자신이 시간이 더 지나면 냄새 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샤워를 하고 나면 예전에 노숙자 사역하신 분이 아주 그냥 몇 년을 그냥 길거리에서 사시던 분을 와서 깨끗이 씻겨도 목욕해서 깨끗이 물 뿌려가지고 때도 다 밀어주고 머리도 딱 깔끔하게 해서 싹 다 옷 여기다 바가지 놔두고 뭐예요? 깨끗한 새로 산 메리아스 뜯어가지고 속옷 입혀드리고 아주 3번도 안 입은 옷 딱 위아래로 전부 다 입혀드리고 신발까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요 3, 4년 동안 입었던 이 빨자는 거를 다시 딱 갖다 대면서 이거 입으세요. 이거 몇 년 동안 입었던 걸 이러면 아우 냄새나 치워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빨지도 않고 입었던 자기 옷인데 이게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가 계속 묻어나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이 이거 벌써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지? 그냥 그렇게 해야지. 예전에 이게 양심에 걸렸는데 그냥 했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죠. 주님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 샤워를 해야죠. 샤워를 안 하고 계속 더러운 짓을 하면 그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합리화가 돼서. 그래서 더 나쁜 짓을 하죠. 그러면서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죄를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베드로에게도 야 목욕 안 해도 돼. 한번 씻긴 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그 손과 발만 닦으면 돼. 그러니까 회개하면 샤워하면 씻으면 될 것을 안 씻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우 냄새나서 치우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거를 또 한다는 그 짓을. 대부분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 또 뭐 해줘도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하면서 술 먹고 또 길에서 자고 그러다 보니 일주일 6개월 되면 또 그 옷은 더러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고. 이거 다시 입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입는다 그래요. 당신이 안 입는다 했으니까 삽 주면서 파서 묻으십시오. 그러면서 생각하시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건 육적인 문제지만 영적으로도 회개가 안 되면 더러워져서 씻지를 못하니 냄새 나죠. 필리핀에서 일주일만 안 씻어도 냄새 나는데. 이게 그건 영적인 거 육적인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육적에 있는 게 나아요. 이거는 특별히 신령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동일해요. 왜냐? 내가 먼저 보고 뭘 봐요? 저 사업이 잘 되겠는데? 이걸 보니까 아직 이 사업이 시작 안 됐는데 이 나라는? 누가 봐도 잘 되겠는데? 얼른 가서 배우고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 사업을 이렇게 할 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 그게 벌어져요. 원래 늘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먼저 시작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랑 실제로 옷이 더러워지고 몸이 망가지는 거랑 다 연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힘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안 되냐?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얘기 지금 지금이 아니라요. 2000년 전에도 나라가 망할 때는 원래나 로마 시대도 그랬고 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그렇게 돼요. 타락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요즘에가 무슨 동성애가 무슨 요즘 일이에요. 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다 있었는데. 그냥 죄예요, 죄.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그거를 여러분 계속 드라마 보고 TV 보십시오. 그러면 요즘에 젊은 애들이 다 아니 개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뭘 그걸 가지고 개인의 취향인데 그게 다 전체적으로 돼도 그래도 기독교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뇌가 안 돼. 내가 이미 내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북한 간첩의 보고가 맞아요. 뭐가 문제냐? 교회가 문제. 그러면 교회도 들어가. 교회도. 네가 신학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저는 보면서 시대가 좀 안 좋네. 이제 형사로 고발 못 한다면서요. 불륜하고 하는 게 법적으로 내가 이 사람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혼인 신고하고 사랑에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좋아져서 불륜을 저지르는 게 형사법으로 이제 고소가 안 된다면서요. 민사로만 되고. 그 한국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기독교회는 그거 안 받아들여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페르시아의 규례대로 그러면 30일 동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워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가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다 들어보고 좋아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왕도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찍었지만 이거는 쉽게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법이 힘있게 못 된다. 그리고 그 조서를 쫙 보내는 거잖아요. 말 타고.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라 몇 월 며칠부터 딱 30일 동안 정한다. 이게 딱 셋업을 걸어놨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니엘은 잘했지. 다니엘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그 방향과 이런 데에 타협을 하고 싶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아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그러나 유혹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감사하였다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아무것도 없는 바보 멍충인데 거기까지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신비적인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될만해. 저렇게 성실하고 노력을 해. 근데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면 결과가 다르죠. 자기가 잘난 사람은 그래 너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누가 볼 때는 아닌데 내가 볼 땐 당신 자체가 이미 엘리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충분히 정보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왕이 조서를 찍은 걸 모르고 있을까요? 이게 그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 자기 셋업 걸었다는 걸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 한 2가지 정도 아까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왜 예배를 나오는지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이게 원래나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간이 점점 흐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5년 10년이 흐르잖아요. 그럼 마귀는 계속 속여요. 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막 성인병 걸리고 막 몸이 안 좋아지는 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뭐가 막힌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먹으면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고 소비를 안 해. 그러면 몸에 병이 생기죠. 혈액이 잘 못 돌아. 그럼 병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근데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게 신앙이 종교인이 되고 율법으로 살고
그렇게 5년 10년 지나면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 와서 잘했다 하고 남들 정죄하고 그거 안 하고 있는 사람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 다니엘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를 나왔다. 그거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를 받으려고 나는 위로를 받고 나는 마음의 인정만 받으려고 예배 나왔다. 그러면은 말 잘하는 토크쇼 하시는 분 많아요. 김창옥 씨도 예수님 믿으신 분이라는데 말을 얼마나 재밌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위로도 받아요. 좋은 거죠.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아요. 거기에는 복음은 없으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위로만 받고 좋으려고만 교회를 온다면 그러면 김창옥 씨 쇼를 한 번 더 보는 게 나아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제가 여기서 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드러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시면 제가 그거 바라는 거예요. 저를 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는 이제 이 나라에서 한번 한몫해야 되겠어. 필리핀에서 한몫해야 되겠어. 그러려면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끌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위로도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처음부터 이 나라에 가서 내가 한번 성공해야지. 나라는 망했으니까 벌써 일본 치하에 30년 4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나라에서 나도 한번 성공을 해봐야겠다 하고 일제 앞잡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랬으면은 그들이 우상 앞에 저런 음식을 안 먹을 리가 없죠. 고개 한번 우상 풀풀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데 우상 숭배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되는 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페르시아에서 계속 한몫하려고 했다면 오늘 다니엘은 집에서 기도했으면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인에 대한 문제예요. 내 주인. 나를 구원하고 내 인생에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지경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신념 안 돼요. 신념으로 어떻게 이까지 합니까? 신념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30만 기도하지 말자. 이런 자기 합리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에 예전에 뭐 있었어요? 야, 그래 지금 너의 나라가 어디 있어? 너의 나라 바뀐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이건 나라의 정책이야. 뭐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가서 예배 드려.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 대신 요 교회 올라오고 꺾어지는 데다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당시 뭐예요? 동방요배 하는 거야. 지금 이 나라는 일본 나라다. 너 일본 사람이잖아. 물론 조선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이지. 이제 이름 다 바꿨고. 그러니까 다 인정해 줄게. 올라오면서 천황한테 절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 그 우상숭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반도 땅에 은혜 주셨잖아요. 대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사기 보면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지면 하나님 등한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이방 족속이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때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기간이 있어요. 그 순간 사사사사 찾아보면 어떤 데는 막 80년이에요. 그럼 제가 그거 보면서 80년 동안 힘들었고 나서야 그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거 제가 참 감사하다. 한국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돼서 여기 전쟁 겪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이제는 잘 믿겠다고 엎드려지니까 나라가 계속 잘 됐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예전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풍요로워지고 부유로워진다는 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싸우려고 하고 전쟁이 나는데 그냥 국지도발적인 전쟁이 아니 제가 볼 때 얽혀 있는 게 많고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여러분도 참다가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참다가 싸우잖아요. 도저히 못 참아하고 이제 내가 진짜 못 참겠다. 그러고 전쟁하는 거예요. 쉽게 끝날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좀 그렇다고요. 하나님 이제 몰라도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걱정돼요. 미사일 막 쏴댈까 봐.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타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또 없을까요? 그때도 있었고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늘 있어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협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협할 일들이 찾아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자기의 신념과 종교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BC 538년. 그러니까 2600년도가 넘어가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나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하나님 지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당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할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배를 어디 강가나 이런 데 짓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바보냐고 그러는 거예요. 10년 만든 게 아니고 100년 가까이를 만들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니엘, 제가 저게 신념으로 가능할까? 저거 신념으로 목숨을 내놓기는 어려워요. 정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에 나에게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이신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다 하고 그런 일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노력으로 해갖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공산당 청년한테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 죽인 아들을 자기 양자 삼았어요. 이거는 그냥 웬만해서 노력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니엘서 6장 3절을 다시 보면 다니엘은 왜 그런 거기까지 올라갔을까? 그랬을 때 객관적인 평가가 그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왜 뛰어나냐? 마음이 민첩하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원어 루아흐 야티르는, 루아흐는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비범하고 비상하고 극도로 탁월한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루아흐 야티르는. 그러니까 극도로 탁월하고 비범한 영이 뭐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 우리가 너무 관건해요. 6월달에 성령 강림절도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관건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 얼굴 봤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예전에 그래서 그 미소녀 같은 그거 너무 서양에서 나온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 누가 이렇게 3D로 만든 거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 얼굴 시커매가지고 털 있고 막 그런 어부나 뭐 목수하던 사람들 팔도 두껍고 이런 예수님 그려놨는데 내가 상상했던 그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힘이 다게나 듣고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날 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해.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 마음속에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네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다니엘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신념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못해요 그렇게. 만약에 성령님께서 하지 마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성령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들려오는 신앙의 연륜이 엎어질수록 여러분 율법화돼요. 율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다 알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럼 뭐가 죄입니까? 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했으니까 죄죠. 그럼 하라고 한 걸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사랑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다 알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 그렇게 안 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잖아.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확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절대로 난 손해 안 볼 거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 삶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삶이 어려워집니다. 부부싸움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배우자가 그걸 몰라. 모를 수 있죠. 그런데 평소에 했던 말이지만 그게 굉장히 상처로 들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사람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어요. 너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그러면 그 마음의 평안함이 싸움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어텐던스 하셨어요? 주일 성수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거다. 듣는 것이 순야의 기름보다, 주 앞에 드리는 물질과 헌금보다 중요한 거다. 그러면 어텐던스 했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보장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멀어지면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출석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무슨 율법이야, 기독교가 율법이야 하면서 오늘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와. 그러다가 끈떨어진 연처럼 완전 신앙이 파손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뭐가 자유입니까 할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자유죠. 내가 지금 막 교회를 가는 몸은 너무 아프고, 근데 성령님께서 오늘 집에서 쉬어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에 순종을 해야죠.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순종을 해야죠. 왜? 너 여기서도 가면 너 이제 율법주의자로 빠져. 그걸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아세요. 어떤 사람은 오늘 뭐 피곤한데, 제가 볼 때 피곤한 것 같지도 않은데 바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교회 안 갔어. 자기 마음은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마음에 뭐라고 생각해? 내가 뭐 율법주의자야? 자유로운 거지?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셔? 너 오늘 반드시 교회 가라. 저 오늘 몸도 안 좋고 좀 컨디션, 그래도 가라. 왜죠? 성령님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너 오늘 안 가면 끈 떨어진다. 그러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이 확 파손되는 경우를 목회자는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는 곳에, 함께하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던 제자들도 내가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하는데 예수님 눈앞에 있는 데서 예수님 저주했어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요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저주할 그 예수님 앞 눈 마주쳤어요. 아니, 예수님이랑 늘 가르침을 받던 제자인데도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죽었다 부활한 걸 봤어요. 근데 어떻게? 나는 죄책감 때문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가 깊이 묵상한 베드로에는 죄책감이네.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란다.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요. 그 동생들도 또 따라가. 그럼 나도 따라갈래. 그 예수님 또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찾아와서 묻잖아요. 나 사랑, 잘못했는데 또 창피한데, 이런 뭔가 막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주님이 딱 따르는 거 얘기해. 너 나 사랑하냐? 딴 얘기 하지 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런 거 묻지도 않아. 그런 거 말하지도 못해. 너 나 사랑하냐? 그것만 대답해. 주님 사랑합니다. 3번 부인한 거 주님이 3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그래서, 그리고도 막 핍박이 있으니까 숨어. 하지 말라 했지. 진짜로 잡아서 사형시켜 버릴 거야. 막 이렇게 겁박 주니까 그 제자들이 숨어서 있어, 숨어서.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한 뭐래 얘기해?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에 성령님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무섭고 예수님 부활한 그 예수님 밑에 제자로 썼고,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도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텐던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내가 받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들으려고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무슨 사람 말 들어갖고 착한 사람을 안 돼요. 누구 말을 들어갖고 착한 사람이 됐으면 벌써 다 대통령 되고 과학자 됐어야 돼. 어렸을 때 맨날 쓰잖아요. 과학자, 대통령. 안 돼요 그렇게 인생은.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자, 잡아가, 하지 말라는데 갑자기 너네 왜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내 몸과 영혼도 심판하실 그 하나님 내가 두렵지, 내 영혼을 심판하지 못할 당신들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도 닦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계속 듣고 그걸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의지,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냐 못 따르느냐,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 공감복음에서 자기 부인이다 이야기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안 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오늘 오셨는데 다 졌는데도 예수님 이미 아셔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기울이지 못하고 성령께 기울이지 못해서 자꾸 율법적으로 변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늘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욕심, 내 생각 이거 다 못 박으면 다니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어떤 분은 사업가로, 어떤 분은 교육자로, 선생님으로 부르셨는데 어떤 분은 음악 하시는 분으로 다니엘처럼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주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늘 주님 앞에서 능력으로 사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해 주시고 율법으로 살아갈 때 있습니다. 주님 내 의지로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영향력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만해질 뿐입니다. 그 물질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되어지고 그 권력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고 물질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늘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 주님 앞에 나와 성령님과 함께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만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